성가되는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너무 아주 은혜가 되네요. 앵커를 하고 싶지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감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믿음의 밑그림을 그리는 출발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막 소리는 질러대는데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한 30점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저기 계신 김성도 님이 믿음이 100이야. 100. 성경도 잘 이렇게 모르시지만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이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꼭 빵점은 아닌데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주고 저주 주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특기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주간 암송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요 희한하게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세포도 살아납니다. 노아가 힘이 없잖아요. 힘이. 근데 네피림들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뭐 지구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는 힘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믿음의 밑그림을 그렸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네 그리스도 알고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밑그림을 그려라 노아야.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립니까? 내가 알려줄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감추어둔 것을 내가 네 머릿속에 줄게. 하나님 내 머리에 아무리 그 감추인 것을 준다고 됩니까? 근데 노아가 그런 게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과 세계복음화까지 하시는 그 분이심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노아가 믿은 거예요. 믿음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립니까? 감동이 와야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리학자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황금 비율은 배를 만들 때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느 대학교 물리학 교수인데 얘기하더라고요. 노아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황금 비율, 절대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우리 전 세계 배를 만들 때 거의 그걸 기반해서 만든다 그래요. 안정성이 탁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노아의 현실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나는 무능한 거가 어떻게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요구한 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한 주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 바랍니다. (135m로) 만들어. 높이는 22.7로 만들어. 나무는 잣나무로 만들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노아 시대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우주적인 응답과 보좌의 응답을 다 담아 놓으십니다. 그럼 노아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 쫄지 말고 믿읍시다. 그렇죠? 노아가 믿은 거예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었어요. 능력이 없고 힘없고 약하지만 믿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실존, 그
그분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사모가 있는데 부르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사모가 없어. 근데 혼자 사모님 그러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실제 없는데 앞만 부르면 뭐예요? 아, 우리 성가대, 야, 남자 성가대 이렇게 잘생겼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막 입을 쫙쫙 벌리면서 하는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감격할까. 근데 제가 장로님 이러면 장로님들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데 집에 가가지고 장로님, 둘 중에 하나죠. 장로님이 숨어있든지 제가 미쳤든지. 장로님 안 계신데 부르면은 이제 목사님 이제 정신 문제가 온 거죠. 없는데 이 장로님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은 조용히 불러도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냐? 그다음에 실존. 옆에 장로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신 분은 오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난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난 배경이 안 좋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나의 간격이니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믿음만 고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노아가 딱 믿음을 고백했는데 하나님 내 뇌에다가 그림을 주는데 너무 선명해. 그 딱 방주. 네피림들이 막 노아 욕했겠죠. 상처 받겠죠. 노아가 나중에 방주 타고 딱 내려오는 순간 네피림들 없잖아요. 아유, 좀 더 잘해줄 걸. 그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큰 응답을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은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거는 아픔이고 상처고 막 문제거리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응답 받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믿음, 그죠? 여러분들 다니엘이 능력이 없잖아요. 늘 저희들이 다니엘 듣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 했냐?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그림을 뇌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1000년의 시간표를 다니엘 뇌에 준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동로마, 서로마 분리되는 것까지. 그럼 다니엘은 뭐 하면 돼요? 자기의 하나님을, 설교 다 나오네 장모님. 믿었더라. 다니엘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 오직 그리스도가 맞고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수정도 해주시고 보완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응답하십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방주라는 믿음의 그림의 작품을 준 거고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 그 믿음의 작품을 준 거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했죠. 이미 훈련을 잘 받았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기도했죠. 근데 그림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 갑자기 기본적석이 자기를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틀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2025년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도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실존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일이 생기지. 갑자기 기본적으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 뇌에 갑자기 깨달음이 오고 지혜가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주를 수습시키시겠구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좌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십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하나님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수행한 메가더 장군이 확률이 거의 보면 50만 불의 일이래요. 어뢰가 너무 많이 깔려가지고 불가능한 거죠. 근데 메가더는 마음에 뭐가 있냐? 여러분들 내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내 주목사에게 갖다 줘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상륙 작전의
귀재가 누구냐? 메가더 장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딱 와보니까 어뢰가 너무 깔려가지고 50만 불의 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육군사관을 꼭 갖다 보내놓고 맨날 엄마 찾아가서 매일 예배 드는 거야. 너 딴짓 하고 있지 지금, 뭐 서칭 뭐 하고 있냐, 어디 창세기 3장 들어가지 못해서 계속 불러가지고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50만 분의 1 확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그림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라는 건 실제라는 거죠. 실상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4장 17절에는 보니까 실제 믿음, 아브라함이 뭐였냐? 실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를 하겠죠. 설교를 준비하고. 근데 진짜 믿음이 있나? 여러분들 실제 믿기 바랍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중환자실에서 죽는 날인데, 그날 들어가가지고 막 거의 의사들도 다 포기했던 날인데, 그때 우리가 로마서 4장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지금 믿지도 않는 천주교 친구가 그걸 보고 야, 그런 게 성경에 있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살아났습니다. 지금 퇴원해가지고요, 거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원주 가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야, 너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워낙에 천주교를 어려서부터 다녔던 친구라.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저랑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나가면서 4장 17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믿습니까? 아니 뭐 오늘 대단한 거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한 주간 한번 묵상하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믿음이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실상을 믿고 실제 내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안 믿어도 그 친구랑 나랑 말씀만 나눠서, 야, 이번 주 내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죽었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죽어도 하는 뜻이지만 그 영접도 안 한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야, 걔가 살아났어.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건축가, 믿음의 그림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감격하십니다. 제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야, 주목사 너 짜증난다 그러면요, 그려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감격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감격해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의 중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리로다.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감격해서 기뻐 날뛰시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신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 여러분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여러분.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는 저희들이 계속 보는 것처럼 세상의 것이 들어왔는데 분쟁, 시기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쫙 네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매일 싸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매일 육신적인 거. 사단이 자꾸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편지를 쓴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이 자꾸 분열되시는 분, 남한과 북한이 분리가 됐잖아요, 전쟁으로. 그죠?
이념이 좌파 우파 분열된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분파와 분쟁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한 번에 통일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의 상황이 어떠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결혼식 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아니 포도주를 다 준비하는데 이게 큰일 났어. 그러니까 그 더러운 물을 갖고 와가지고 포도주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이 많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인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파가 나왔는데 아볼로가 수사학, 웅변술이 뛰어나요. 아주 설교를 하는데 뛰어나. 앞에서 서론 얘기하고 여기서 삥 돌아갔다가 예화 들고 뒤에서 땅 때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세상 지식 수사학 웅변술에 와 아볼로가 바울보다 낫네. 그래서 난 아볼로파, 이쪽은 난 그래도 바울파. 야 그래도 정통은 베드로지 베드로파. 제일 센 그리스도파. 파들이 막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선택해서 너희들 쓰는데 우리도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는 것뿐이야. 뭘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염려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네. 혹시 염려가 주중에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염려까지도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딱 염려 생길 때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염려 올 때 막 신라면 끓여 먹고 여러분들 건강에 안 좋은 거 그런 거 드시지 말고 무슨 라면요? 한 주간 예수라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뭐 너구리를 좋아해요. 너구리 필요 없어요. 신라면 다 필요 없어요. 순간 생각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멘?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심었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개척하면서 복음 전했잖아. 아볼로는 그 다음 목사로 와서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누구예요? 그 아볼로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야. 왜 아볼로에게 수사학 웅변술을 배웠냐? 고린도가 맨날 소피스트 얘기하니까 바울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야 너 갔다가 여기 아볼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소피스트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볼로를 갖다 준 거야. 그래 준비한 거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3장 7절에 얘기하죠.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이게 창세기 3장 해결할 수 없구나. 강단 말씀 딱 기억하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피티 아티스트라는 거를 한 데이비드 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벽화도 그리고 어떤 그 저커버거 여러분 잘 아는 페이스북 거기 사무실에 보면 그림도 막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계약을 누구랑 했냐면 그 저커버거 친구인 파커라는 친구랑 계약을 했어요. 네가 이걸 다 그려주면 내가 마무리를 지면 6천만 원을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다 마무리를 짓고 났는데 이 뭐 데이비드 채라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였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 파커라는 사람이 6천만 원을 받을래? 아니면 주식을 이 돈만큼 내가 줄게.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6천만 원, 네가 일했으니까 6천만 원을 바로 줄까? 아니면 너에게 이 주식, 이거에 대한 6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줄까? 근데 데이비드 채라는 그 사람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날 말씀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설교 말씀이 가치 있는 거 선택을 해라. 미래 비전 있는 거를 선택을 하라. 그런 주일날 설교 말씀이었나 봐요. 뭐 목사님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당장 돈이 필요한데 6천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그래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주식을 사야 되겠다.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야,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좀 주식을, 왜냐면 페이스북 그 뭐 공동 창업자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주식에 상장시켰는데 2,200억. 역시 여러분들의 눈빛이 별 감동이 없네요. 우리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200억도 아니고 2,200억. 6천억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뭐냐?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된 말씀이 주인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뭐 2,200억에 쫄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제국의 역사에 우리는 볼 때는 막 왕들이 저렇게 되고 갑자기 아수르가 무너지고, 하나님은요 2,200억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역사와 생명을 동시에 보좌에서 컨트롤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가 주인이냐라는 거야. 결정적일 때 주목사가 주인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결정적일 때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고린도교회 문제 하나도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뭐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네. 그러니까 파가 쫙 나눠졌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숙련된 건축가. 이 바울에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아픔을 체념하지도 말고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창세기 3장에서 온 아픔인데요,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지도 말고 그것을 정확히 보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잘 뭐 스토이고 이성 에비그로스 그거 내가 좀 하지 이러면서, 나는 히브리 문학뿐만 아니라 나는 헬레니즘에서 난 좀 그냥 수석밖에 안 했어. 막 쫙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와, 더 충격적인 거, 얘네들이 내 지식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저거 바울은 지만 잘났다 그러면서 소피스트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기의 충격이 온 거예요. 그게 아테네 완전 철학의 도시 센터에서 바울이요 창세기 3장이 자기에게 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충격받은 거죠. 바울이요, 여러분들 그 아픔이, 하나님은 바울이 막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수술해가지고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글라우디오 칙령을 내려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오게 하고 세계에 복음화의 언약 공동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아프죠, 그죠? 자기 찌르는 거 말고 바울의 인생에 참 아픔이 그 아데네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와가지고 자기가 결단한 게 있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뭐 했어요? 작정했어요. 야, 이거 창세기 3장 맛보지 말아야 되는데 역시 창세기 3장 맛보니까 죽게 되거든 바울이. 그러니까 야, 고린도에 와서는 딱 얘기했어요. 지혜? 소피스틀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뭐 했어요? 작정했어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그 아픔인데 냅두지 마세요. 그 근원이 어디서 왔냐? 창세기 1장 2절. 목사님 나는 천성적으로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요. 허리가 안 좋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그런 영육 간의 인생의 총체적인 그 아픔들 있잖아요. 그 아픔. 그걸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 아담을 만들 때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건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네? 얼룩말 하고 뛰어도 막 아담이 앉을 정도로 건강하게 만들어. 아이고 이렇게 아담이 원래 아픈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 근본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 빛이 있으라 하시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아픔을 정확히 보고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야, 바울은요, 아덴의 이 아픔, 야, 이 사단 자기가 얼마나 아팠는지 심히 두렵고 떨리고 아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 설교처럼 바울이. 근데 그게 딱 뭘로 장착이 됐냐? 따라보세요. 그리스도가 확고히 머무는 통로. 여러분들의 아픔이 그리스도가 24 보좌 누리는 25의 응답, 영원의 응답으로 가는 그리스도만을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확고히 머무는 통로로 하나님이 취하고 만드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6.25 때 그랬다며, 너 목사 예수님 안 믿는다는 증거로 예수님 사진에 침 뱉어, 그럼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그 인민군들 총 있잖아요, 막 당장 네 머리 쏴 죽일 거야. 목사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6.25로 돌아가 봅시다. 목사님 두려우니까 성도들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에이 택 예수님, 에이 택.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아니 뭐 목사님도 그랬는데 수석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순교하셨을 겁니다. 목사가 저래가지고 대 이러면서 그래야지. 근데 6.25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그래, 나도 태. 그 옆에 권사 나와, 사진 보고 어떨 거야. 근데 어떤 조그만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침 닦으면서 난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왜 목사님 침 뱉고 그래? 그 사진이잖아요, 사진. 여러분들, 그 아이는 어리지만 그 아이 속에 뭐가 있냐? 여러분들, 마그마 있죠, 마그마. 여러분 속에 세상 염려가 들어와도 되고 막 사단이 공격하고 불신앙이 와도 마그마는 싹 녹여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마그마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 속에 펄펄 끓기 바랍니다. 그 애는 침을 왜 뱉어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쳐주더니 목사님 변질됐네 그러면서요. 그 애가 난 그러니까 인민군이 쏴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살렸다는 아름다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뭣도 모르고 지금 목사도 덜덜 떨고 장로 권사 다 무릎 꿇고 침 뱉는데 이게 얘 인생을 모르고 그냥 살려준 거예요. 왜요? 그 아이 속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팍팍 끓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한 랩런트가 너무 소중합니다. 바울은요, 지혜로운 건축가예요. 숙련된 건축자예요. 그 기초가 뭔지 아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지기 바랍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지혜로운 건축가로 숙련된 교회 세우는 도사의 도사,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교회를 세우는 나는 숙달된 나는 전문가다. 근데 내가 무너진 교회가 아덴에서 교회가 무너졌어. 거기에는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한계가 온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와줬어요. 그렇죠? 한계가 왔어요. 바나바랑 바울이랑 헤어지고 갔는데 베드로도 나중에 보니까 한계가 왔대. 제가 볼 때 바울 성품에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대답들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도와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 아니야. 베드로랑 막 나중에 바나바랑 심히 다투세요. 천국 가서 보자. 그래, 그 정도로 싸워버렸어. 베드로하고도 끝. 그쵸?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29절에 보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완전 그리스도. 여러분들, 2200억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2200억이 있는데 그 데이비드 채처럼, 목사님 나 100만 원만 도와달라. 지금 나 100만 원에 좀 진짜 너무 위태롭다. 그럼 제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대답들을 하셔야지 진도가 나가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당연한 거지, 그쵸? 1억도 아니고 100만 원인데 바울이요, 그 돈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와 이분이 흔들렸던 과거를 보고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와가지고 도와달라. 당연히 도와주지. 당신 나에게 그리스도 얘기한 선생님 아닙니까? 자, 부조를 쫙 보내면 교회를 살리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마그마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그죠?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저변의 터가 뭐냐? 그리스도. 오늘 고린도 교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괜찮아요. 바울은 내 분파도 다 잠재우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웠기 때문에 다른 거 세우지 말라는 거. 다른 사역자들 와가지고, 그죠? 세 번째,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할례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율법을 좀 지켜야지. 율법을 강조,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고 다른 걸 강조하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자는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오늘 안 하시네. 그런 목사는 필요 없어요. 자꾸 딴 거 선행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도 좀 봉사를 해야 된다, 구제해야 돼. 자꾸 은근히 이런 설교하면요, 끌어 잡아 당겨버려야 돼. 그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랬냐? 내가 결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늘 가면 홈런 날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슴에 팍팍 끌어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끌어넘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랑받은 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막잖아요. 나중에 바나바가 와서 그 베드로가 막고 막 바울 사역을,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일 정도로 막는데 괜찮아요. 왜냐?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방해해도 바울이 볼 때 귀여워 보이는 거야. 아이고, 각부제 그렇게 예수님 훈련 받았더니 아주 그냥 공부 안 하더니 아주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도 예수님 3년 같이 있었으면서도 저렇게 안 바뀌었구나. 바울이 오히려 귀여워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 마귀가 귀여워 보일 정도로, 흑암에 잡힌 네피림들이 귀여워 보일 정도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끌어넘치는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로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전한 완전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심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야, 하늘에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그리스도 이 터 위에 다른 거 얘기하잖아? 저주받을 거야. 바울이 당당히,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이 그 아픈 거 있잖아요, 체율, 그리스도가 공감하시고 다 아십니다.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걸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건축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와도 녹이고 살리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 세 개만 예를 들었지만요, 세 개만 예를 들었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 이 고린도 지역은 신전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고린도 교회는요, 뭐 40-50명이 모였을까요? 작은 교회예요. 바울이 걱정하지 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신전, 제우스 신전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떤 한 고등학생이 그랬대요. 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나서, 그래서 야, 네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이 나냐, 애들이 맨날 놀리더래요. 얼굴 못생겼다. 근데 그 여자애가 딱 뭐라 그랬게요? 야, 내가 이렇게 얼굴이 여드름이 엄청 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막 놀 때 내 얼얼이 껄러리 그러다가 탁 충격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하나님 떼째합니다. 하나님이 떼째하면 최소 중환자실 가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애들이 딱 돌리다가 그래, 뭐가 있네 얘가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의 성전. 아멘? 그래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요 3장 23절에 너희는, 성전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지만 교회를 살리는 자리에 있었던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정복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야 이걸 왜 안 무너뜨렸어? 이거 고레스 왕의 무덤이. 야 그거 페르시아 세운 지가 얼마나, 무너뜨려 헬라. 이제는 헬라 시대야. 근데 그 딱 문구에 써놨어요. 고레스 왕이. 지금도 그게 있다 그러죠. 나도 제국을 한번 움직여 본 적이 있어. 혹시 내 무덤을 헐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도 지나가는 인생이야. 건들지 마. 알렉산더 대왕이요 유명한 사실 일화가 있잖아요. 고레스 앞에 딱 절을 하고 갔대요. 그 무덤을 보고. 근데 고레스는 불신자인데 나중에 르아우라고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를 감동시켰죠. 고레스는 자기도 모르는데 아픔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리에 자기의 인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막 사무엘 선지자님 보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조그만 렘넌트가 능력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마음에 딱 담았어요. 근데 다윗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딱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때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저 언약궤 성전을 져야 되는데. 그때 나단 목사님 와가지고 하나님 너 성전 지래. 지금 우리 왕궁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나싱인데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돈 없고 배경 없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서 주십니다. 다윗이요 몰아서 주시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다니까 어떻게 해. 전쟁이 전문가잖아요. 전쟁. 사무엘하 8장.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슴에 한이 있어. 한이. 다윗이 사무엘의 한이 누구에게 졌느냐.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곤의 대가리 박살내고 팔다리 다 박살냈는데 언약궤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오게 했는데 아직도 이 언약궤를 둘 데가 없어. 내가 쳐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다윗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그걸로 끝. 아멘.
다윗이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이야, 이제 다윗이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갔어. 이야, 뭐 세계 정상들도 자기를 막 찾아와. 돈?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성공, 건물 쫙 깔렸어. 여러분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어깨 좀 힘이 들어서, 야, 인구 조사 좀 해봐.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7만 명이 죽어버렸어. 다윗이 충격받은 거예요. 나단이 와가지고 너 세 가지 중에 선택해. 딱 보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온 재앙이에요? 아니, 내가 뭐라고 7명이 죽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7만 명이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해 못했구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건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야 교회. 다윗이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죽이라고, 우리 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왜 이 백성을 이렇게 죽게 하냐고. 근데 딱 하늘에서 보니까 천사가 칼을 쫙 뽑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다윗이 완전 회개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 중심의 인생이 된대. 칼 집어넣어라. 천사가 칼을 딱, 그거를 봤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이 땅의 역사가 보좌에서 싹 다 컨트롤합니다. 아유, 내가 누구에게 사기당했어. 하나님이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보여주면 완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말이 그렇지? 이 당시에 7만 명이면 이스라엘 인구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마귀 자녀였던 죽여야 될 대상자인 여부수가 예수님 믿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땔감도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양과 소도 다 드릴게요. 이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민족, 이방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다 쳐주고, 아니야, 갖고 와, 하나님께 딱 드리게.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여러분 삶 속에 한 주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자기가 차라리 죽으면 되지. 자기 가문이 죽으면 되잖아요. 70명도 아니고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다윗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마귀 자녀였던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그 아리우나 오르난 가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밭을 갖고 오고 돈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는데 가슴에 칭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백성이었구나.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거기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 거기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랬던 바로 그 모리아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윗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문제, 사건,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때 바울이 하늘에서 불이 쫙 임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때 역대상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니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의 인생이 이제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아니, 너 정신 못 차리겠어. 7만 명이 죽었는데 왕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이제는 정신 딱 차리고 홀리 메이슨이다, 성전 저랑, 그리고 1천망대 세우고 전 세계 세계복음하도록 세계복음하러 가자. 다윗의 마지막 사역이 딱 보면 나와요. 그때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성전, 이는 여호와의 성전. 바울이 얘기한 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아멘.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업과 교회와 전도자를 살리는 300%의 그림을 그리다가 한 주간 최고의 숙달된 지혜로운 숙련된 건축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감격인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우리 귀한 렘넌트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건축자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는 언약의 날과 연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그림을 그리다가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